자, 오늘 살펴볼 해설은요, 아마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일학교나 어릴 적 동화책에서 본 그 요셉 이야기요. 흔히들 흙수저에서 금수저가 된 성공신화 정도로 알고 계시죠? 근데요, 오늘 우리는 그 얄팍한 흔해 빠진 신화를 완전히 깨부숴 볼 겁니다. 창세기 37장에 숨겨진 세대 간의 트라우마, 그 숨막히는 유해한 가족관계, 그리고 그 모든 것 뒤에 깔려있는 거대한 신의 섭리까지. 진짜 딥한 서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진짜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과연 요셉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쁜 옷이나 입고 형들 앞에서 뽐내다는 거만하고 철없는 꼬맹이였을까요? 솔직히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가졌던 이런 기대와 창세기 37장 속에 담긴 진짜 역사적 현실 사이에는 완전 엄청난 간극이 있습니다. 자, 그 간극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메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요셉 이야기의 진짜 의미.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성공신화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성경의 카메라 앵글이 요셉이라는 새로운 세대로 싹 넘어옵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어 온 가족의 분열 패턴이에요. 보세요. 아브라함 조카 롯이랑 갈라섰죠. 이삭, 그 형제 이스마엘은 집 떠나서 이방인이 됐습니다. 야곱, 형 에서랑 완전 원수가 돼서 찢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매 세대마다 딱 한 명의 후계자만 남기고 가족들이 전부 뿔뿔이 흩어져서 아니 적이 되어버리는 끔찍한 비극의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배경을 머릿속에 딱 넣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요셉의 12형제가 하나로 뭉쳐 있어야 한다는 그 사실이 당시에 얼마나 전례 없고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인지 확 와닿거든요. 두 번째 파트. 흩어짐을 막는 요셉의 꿈입니다. 17세 청년의 진짜 절박한 호소였어요. 이때 요셉 나이가 17살이었어요. 다윗이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이랑 싸웠을 때랑 똑같은 나이죠. 결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형들은 양이랑 소를 치는 유목 생활을 했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유목 생활이라는 게 풀 찾아서 계속 이동해야 하니까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기가 진짜 쉽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요셉의 꿈을 한번 보세요. 밭에서 곡식단에 묶는 농경의 이미지가 딱 등장합니다. 농사를 짓는다는 건 한 곳에 정착해서 끈끈한 공동체를 만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비전은요, 형들 앞에서 철없이 나 잘났지? 하고 자랑한 게 절대 아니에요. 가족들이 또 뿔뿔이 흩어져서 서로 원수가 되는 그 지긋지긋한 과거의 비극을 끊어내고 제발 정착해서 다 같이 뭉쳐 살자고 하는 엄청나게 필사적인 시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제일 중요한 진짜 밑줄 척 그어야 할 단어가 뭐냐? 바로 우리가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곡식단을 묶었더니가 아니에요. 우리가 묶었다고 했죠. 요셉의 진짜 간절한 소원은 이 12명의 형제가 끝까지 이방인으로 흩어지지 않는 거였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하겠다. 그 신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로서 하나의 팀으로 연합하는 거. 그게 요셉의 진짜 마음이었던 거죠.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죠. 편애가 부른 비극, 바로 그 유명한 채색옷입니다. 독이 되어버린 금수저, 완장 이야기죠. 가족이 뭉치길 바랐던 요셉의 그 애절한 꿈은요, 안타깝게도 아버지의 완전히 엇나간 사랑 때문에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흔히 채색옷이라고 하잖아요. 원어로는 파스케토트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알록달록하고 예쁜 패션 아이템이 절대 아닙니다. 손목이랑 발목까지 푹 덮는 엄청 길고 거추장스러운 옷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밖에서 거칠게 목축업하려면 팔다리가 휙휙 움직여야 되는데 이 옷을 입으면 구조상 몸 쓰는 육체 노동을 아예 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11번째 아들한테 너는 힘든 일하지 말고 형들이나 감시해 하면서 떡하니 채워준 감독관의 유니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몰래 쥐어준 치명적인 독이 묻어있는 금수저이자 완장이었던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형들 속이 어떻겠어요? 네 번째 파트, 샬롬이 사라진 형제들입니다. 맹목적인 편애가 얼마나 무서운 분노를 낳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늦둥이 아들한테 쏟아진 야곱의 그 숨막히는 눈먼 편애는 결국 가족 안의 평화를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여기서 샬롬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셔야 해요. 샬롬, 잘 아시죠?
평화라는 뜻이면서 동시에 당시 사람들이 매일 쓰던 아주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인사말입니다. 그냥 우리식으로 치면 안녕하세요, 밥 먹었어 같은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형들이 요셉을 진짜 뼈에 사무치게 증오한 나머지 걔한테 샬롬이라고 편안하게 인사 한마디조차 건넬 수 없었다고 콕 집어서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거칠의 인사조차 안 나오는 거예요. 가족 관계가 아예 뿌리채 썩어 문드러진 상태라는 걸 이보다 더 소름 돋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자, 이 숨막히는 상황이 어떻게 폭발하는지 한번 흐름을 따라가 볼까요? 첫 번째로 동생이 입고 다니는 그 잘난 감독관 완장, 채색 옷을 보면서 매일매일 분노 마일리지가 쌓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생이 해맑게 풀어놓는 그 농사짓는 꾸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자식이 감히 우리 위해서 왕노릇을 하려고 해? 하면서 증오가 극에 달해버렸죠.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네, 형제들이 모여서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살인을 모의합니다. 진짜 기가 막히지 않나요? 아버지가 쏟아부었던 그 눈먼 사랑이 역설적이게도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의 문턱으로 밀어넣은 가장 큰 원흉이 돼버린 겁니다. 다섯 번째 파트로 갑니다. 물 없는 구덩이의 기적. 이 절망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형들은 결국 벼르고 벼르던 대로 아버지가 입혀준 그 골보기 싫은 채색 옷을 확 벗겨버리고 요셉을 깊은 구덩이에 내동댕이 칩니다. 죽으라는 거죠. 근데요, 여기서 잠시 성경 속 이 문장에 멈춰서서 생각해 볼게요.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여러분, 만약에 그 구덩이에 물이 찰랑찰랑 가득 차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던져지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익사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테일한 묘사는 절대 그냥 쓰인 게 우연이 아니에요. 비록 요셉이 지금 자기 인생에서 제일 캄캄하고 차가운 밑바닥에 패댕이 쳐져 있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신의 보이지 않는 손이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진짜 엄청난 기적의 순간인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끔찍한 구덩이가 진짜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요셉 입장에선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만큼 고통스러운 지옥이었겠지만요. 사실은 이게 그가 겪어야만 했던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필수적인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요셉은 그 구덩이 안에서 자기를 남들보다 특별하게 만들어주던 그 지긋지긋한 채색 옷을 완전히 벗어던지게 됩니다. 평생 쥐고 살 줄 알았던 그 금수저 타이틀도 잃어버렸죠. 자기를 서서히 망치고 있던 아버지의 유해한 편에 거기서 완전히 독립해야만 하는 강제 종료 버튼이 눌린 거예요. 이 뼈아픈 상실과 박탈의 시간이야말로 요셉이 오직 신 하나만 딱 붙들고 자기 진짜 소명을 향해서 단단하게 커나가는 완벽한 재조정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파트입니다. 팔림이 아닌 위대한 보내심. 최악의 인신매매가 어떻게 선으로 바뀌는지 보시죠.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형제들은 그 옆에서 밥을 먹으면서 아주 차갑고 잔인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그때 유다가 아이디어를 하나 내죠. 죽이지 말고 그냥 저기 지나가는 상인들한테 팔아넘기자고. 그때 받은 돈이 은 20세겔. 은 20세겔이요? 내 핏줄, 친동생의 인생을 송두리째 노예로 팔아넘기고 챙긴 돈이 고작 그 정도였습니다. 진짜 등골이 오싹해지지 않나요?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는 시야를 완전히 180도 뒤집어야 합니다. 그냥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이건 믿었던 가족한테 배신당해서 타국의 노예로 팔려간 진짜 처절하고 막장인 비극이에요. 근데 이걸 신적인 관점, 즉 신학적인 차원에서 줌아웃해서 보면 완전 얘기가 달라집니다. 요셉은 그냥 억울하게 팔린 게 아니에요. 훗날 온 세상을 덮칠 그 무시무시한 기근으로부터 자기를 팔아넘긴 이 12형제와 가문 전체를 살려내기 위해 신이 요셉을 이집트로 먼저 보낸 겁니다. 인간의 가장 악하고 추악한 짓을 생명을 살리는 거대한 선으로 엎어버리신 거죠. 이게 바로 섭리의 진짜 힘입니다. 자, 오늘 이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굳게 믿고 의지하던 인생의 채색 옷이 다 찢겨 나가고 캄캄하고 차가운 인생의 구덩이 한가운데 덩그러니 빠져 있다면요. 여러분은 지금 세상한테 혹은 신한테 완전히 버림받은 걸까요? 아니면 훨씬 더 크고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준비되고 있는 중일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파헤쳐본 이 요셉의 서사는요,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 막막한 절망의 구덩이가 사실은 엄청난 은혜와 신의 숨겨진 계획이 작동하는 가장 완벽한 장소일지도 모른다고 아주 강렬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묵직한 질문 마음속에 담아두고 곰곰이 곱씹어 보시는 시간이 되기로 바랍니다.